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빌딩 안에서 근무하는데, 오다 가다 직원들 몇 번씩 만나는데, 그거 몇 번 비디오 좋은 거 보자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쁜 자매들을 뽑아놓고, 그렇게 마음을 회사에 바치지 않는 그런 직장인들로 만드느니 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서 그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직장 생활도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이거 여러분 진짜 참신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그래 봐. 그러면 이거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취미가 뭐냐고. 취미가 뭐냐고. 없어.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았어요. 여행도 좋아했죠. 그 다음에 음악도 좋아했죠.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았어요. 요리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모든 다양한 것을 다 끌어안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 어떻게 재편되냐 하면 음악 좋아해요. 음악 좋아하는데 그냥 일을 하는데 양념으로 듣는 거야. 양념으로 들어요. CD 살아갈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행을 좋아하죠. 근데 여행 갈 시간이 있까? 없잖아요. 그냥 말씀 준비하러 가면서 아이고 단풍이 졌네. 시냇물이 흘러가네. 외국에 집회 가면은 아이고 온 길에 참 하늘도 맑고 바다도 파랗네. 그냥 그럴 뿐이지 시간 나잖아요. 사바울의 취미가 뭐였어요? 전도? 그게 어떻게 취미야? 사명이지. 예수님의 취미 생활이 뭐였어요? 취미 생활 좀 해, 그러면. 그러니까, 진심으로 달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고. 요즘은, 사실, 젊었을 때 읽은 그 문학 작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지금 못 읽어요. 지금 뭐 좀 읽고 싶은데, 핑계겠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없어. 우선, 요즘에 나오는 소설이라는 거 들면은, 정근서적이 째려봐. 야, 넌 나도 안 읽고, 그게 뭐 바람 잡는 이에 이거를 읽고 앉아. 정근서적 들면 또 성경이 이렇게 쳐다봐. 넌 반찬만 먹냐?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게 참 많죠. 저는 사랑하는 거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을날에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단풍도 사랑스럽고, 그죠? 특별히 이런 가을날 시골에서 아침에 안개가 살포시 꼈을 때 소리내며 흘러가는 약간은 차가운 그 수정 같은 개울물들의 손을 담그면서 이른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사랑스럽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야트막한 산이나마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새벽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죠. 동해에 떠오르는 아침 태양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같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시골에서
이게 장작불을 떼면서 올라오는 그 연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시골길을 걷는 거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거의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없어요. 근데 나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소박한 거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건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건 분명히 보상해 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또 지금도 보상을 받고 있고.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이 그렇게 연애를 하면 마음이 나뉜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정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분적인 거. 두 번째 뭐냐면 한창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해를 막 하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대학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열렬하게 연애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요. 도서관에 같이 둘이 붙어 앉아서 서로 막 하나는 영문과에서 하나는 신학과에서 1, 2등을 다투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커플들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희귀해요. 별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숙에 말하자면은 많은 에너지들을 이 연애가 가져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욕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이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면 전에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근데 하물며 이제 연애는 말이죠. 아직 영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다고 뜻을 세웠어도 하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아무 관계도 아닌 그런 결혼을 단순히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결혼으로 골인을 하면은 그런 인격적인 결합을 도모하고 사랑을 함께 하고 쌓아오고 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결혼에 이르게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개연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결합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간다고 치는데 만약에 정욕의 문제에 휘말린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를 피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한 겁니까? 근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끊임없는 정욕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말하자면 영적 생활이 혼탁해지는 면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둘이만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있는 것이 아니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두 사람 사이가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끼리만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둘이 같이 있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는 속에서 이것이 그 좋은 관계로만 지속되면 참 좋은데, 근데 사실 젊은이들이 한창 건강하고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욕구들이 많은 그때에 그 시험은 참기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고 제법 굉장히 경건한 형제 자매들도 그 벽을 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커플들은 아예 만날 때면은 금식을 하고 만나고 그러거든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도 이기고 싶은데 그 이기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길을 트는 것과 같아요. 처음이 힘들지. 처음 일단 어느 경계를 딱 넘으면은 그런 접촉들은 후퇴하지 않아요. 전진하면 전진해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죄가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건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떤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싸우고 지탱한 끈들을 딱 놓고 나면은 그냥 미끄러지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났으니까 그런 유혹을 받고 서로 어려워하고 이러면서 불순종하면서도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지 않죠. 극단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이 신앙의 진전이 영적인 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미끄러져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죄로 가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다고요. 아주 많다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연애 기간이 뭐 4년, 5년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가 범죄했고 안 했고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좀 잘못됐어도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혼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면죄부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사회적으로서는 이것이 지난 일들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뭐 실수 있었다 그래도 묻힐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느 형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안에 결혼을 했는데 장가가고 7달 만에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야 되게 웃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결혼 지참금으로 아이를 가져왔다고 뭐 그러고 웃으면서 넘어가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더군다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별도의 진실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만약에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용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살인, 하나는 배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성적인 범죄라고 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고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볼 때 문제없고 그래도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위험들을 다 이제 쓸어 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성들을 다 안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강요를 하겠어요? 연애를 하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계획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 연애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래서 결혼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연애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리를 지키며 성화에 힘쓰고 좋은 믿음의 생활과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말하자면 미래에 만날 배우자와 그 수라에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말하자면은 그 인격적인 신앙적인 이 가정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에 전념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면서 신앙적인 자기 성숙을 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결혼하기 전에 부과되는 그 무거운 부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도록 나는 권하죠. 그래서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결국 교회에 와서 그냥 할 일 없이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전 그런 거 절대 반대입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히 봉사해요. 딱 돌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일이면은 이거 하는 동안에 뭘 못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그것이 전도든지 하다못해 열린 신문을 돌리는 거든지 뭐든지 이거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주께 쓰임받는 거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람을 가지라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 대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즉시 몸과 마음이 스위치가 돼서, 그래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전심전력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문학과를 나오고 영어 잡지도 몇 줄 읽을 줄 모르고 동문학과 나와서 독어 하늘도 장도 하나 할 줄 모르고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얼마나 낭비했으면 그렇게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냐 이거죠. 물론 그것 하나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야 돼. 저는 요새 말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도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는, 신학교 가고 나서는 남 못지않게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1배 반 내지 2배 정도의 인생을 농축해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요즘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내 지성의 미숙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책꽂이 앞에서 몇 달에 한 번씩 혼자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칼날 같은 지성으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너무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은 있었는데 책 살 돈이 없었는데 이제는 책을 사다 놨는데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꽂이 붙들고 몇 달에 한 번씩 펑펑 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때는 후회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에요. 6시간 이상 자는 날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주님 앞에 죄송해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얼마 안. 저는 벌써 몸이 30대의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뼈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게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근데 뭐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뭐 그게 없어. 딱 생각하면 19살 때서부터 26살 때까지 그때가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방황한 거예요. 너무 많이 방황. 물론 그 방황이 결국은 오늘날의 나를 있게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요. 전심으로 지성을 연마하고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이게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그 학자들의 글을 보면서 말이지. 야, 정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10년 후에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찬란한 지식의 빛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한없는 초라함. 그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나? 먹는 거나 잘하나? 뭐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없는 대신 하나님 앞 순결한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젊음은 30년 후에 갚기로 되어 있는 집을 만기어음이에요. 지금 막 수평 남발하면 나중에 부채 더미에 올라간다. 제가 그 꼴이잖아요. 물론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몸부림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나는 지금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젊음의 시기에 열심히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성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견문을 넓히고 자기가 무엇인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름대로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으로 자기를 성숙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시기를 모두 놓치고 그냥 맨날 이메일로 연애편지 쓰고 대판거리 싸우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영적으로도 진전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게 진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살아가 좋은 사람 만나면 시집 가지 그러지 말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뜻을 세워 이렇게. 예? 내가 20살에는 19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4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고 4년 후에
뭐 1년 정도 과학 연수를 가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언제쯤 결혼해야 되겠는 생각을 세워요. 물론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도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목사가 되라 그러실 수도 있지. 그럼 그 계획도 다 찢어버리는 거죠. 난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거 인생 계획표다 받아라. 그리고 페이퍼를 하나 던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내 대학을 끝나고 나면 대학원을 꼭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전 대학원 시키고 좋은 직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도 이렇게 세우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산다든지 뭐가 이렇게 자기 뜻을 세우라 이거죠. 뜬금없이 살다가 20살 됐건 21살이 됐건 좋은 자매 만나면 장가가야지. 시집 가야지. 이런 엉뚱한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뭐가 성숙됐고 안 됐고 그 믿음으로 하면 된대.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아. 믿음으로 해도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가 성숙된 가운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아니야. 좋은 거 생각나는. 지는 낙조를 바라보는 거야. 발에 물도 안 묻혀. 노을이 아름답지. 붉게 타네요. 잘 익은 감 같지? 우리 사랑 같네요. 그게 무슨 비용이 드냐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되지. 결혼 생활이야. 가자. 이제 결혼은 이 바닥에 뛰어드는 바람에 자, 이 배를 타자. 근데 배가 구멍이 뚫어졌어. 그냥 갑시다. 배가 구멍이 뚫어서 물이 나온다 얘야. 하나님 켜주십니다. 야 이게 너도 없지 않냐? 어떻게 저어갈라 그러냐? 일단 바다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부 던져달라고 막 그러잖아. 응?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연애를 열린 게 못하게 한다 그러고 소문을 내게 다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여러분들은 어디에 식당에다 가두겠어? 아니면 창문에다 가두겠어? 할 수 없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그 청년들을 지도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전하게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결혼에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정말. 굉장히 여러 건을 봤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딱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시집장가 가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사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제가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제가 중간에 다리를 많이 놨거든요. 꽤 많이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야 너는 아무래도 저 자녀하고 결혼하는 게 좋겠다. 특별한 하나님의 가지 말라 그러시지 않으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만나게 해주면은 둘이서 사귀다가 결혼해서 다들 잘 살아요.
지금 뭐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좀 이제 그 연애하고 프로포즈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개봉동에 내려서 집 쫓아가는 건, 그거는 70년대에 하던 거거든요. 응?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서로 전혀 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손해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좀 잘 그런 걸 하는 것도 이게 목회의 역량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가가지고 말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한테 시집 올래? 나한테 시집 올래? 몇 번만 하고 다니면 소문이 나. 저 형제는 아무나 보고 자기한테 시집 오라 그런다고. 왜 그렇게 지켜?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저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찾아가라고. 자기 교구의 목사님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사실은,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개 형제가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뭐, 기도도 안 해보고 왔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항상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고 오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알았다. 나도 기도해보자. 그럼 또 자기 교구 일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판단을 한다야죠. 그러면은 판단이 선다야죠. 이 형제 자매는 참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또 자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요즘은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제 형제가 와서 나한테, 목사님, 저 자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응답 받았다고는 말을 못하지. 응답 받으면 직접 가보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교회가 작았을 때, 자매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어느 형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널 찍었다. 그러면은, 그 자매가 또 얼마나 부자유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 시집을 갈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요,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고려해보고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형제가 나한테 와서 했던 얘기는 안 하고, 한번 그러면, 기도하면서 좋은 형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구해볼래? 그리고 물어봐야지. 혹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형제가 있냐? 그리고 물어봐야지. 딴 데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뒤에 가봐야 소용없잖아. 없다고.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해보다가 마음의 결심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만나게 해준다. 그러면은, 둘은 서로를 찍었다기보다는 그냥 만나게 해준 거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아니면은, 한 달 안 보이게 살살 만나다가 그냥 딱 정리하고 그런 것 같으면은 다시 또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와서 제가 개입한 커플들에게는 단 한 건도 다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된 커플이 없었어요. 제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뭐 이렇게 그저 10타석 7화쯤 됐을까? 그래서 뭐 한 30%는 좀 안 되고, 한 70%는 그냥 잘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엔 좀 충분히 교제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신앙적으로도 손해 안 보고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고 정말 좋은 그런 젊음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증이 없는데 여기서 뜻이 없는데 여기서 그만두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부득이 연애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우선 몇 가지 대안을 얘기했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은
그 연애 기간을 무리하리만치 너무 길게 잡지를 말라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연애 기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연애하는데 야, 너네 결혼 언제쯤 되냐? 목사님 한 4년 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 후에 할 거를 왜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해?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4년 뒤에 시작할 거 왜 그렇게 급하게 시작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저 획일적으로 지을 수 없지만은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길어도 1년을 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연애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통된 신앙의 추구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통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세례받거나 아니면 한쪽이 학습 정도 받으면은 줄에 서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받으면 줄에 설 수 없습니다. 서면 안 됩니다. 목사 설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신자가 다 신자입니까? 그죠? 이 배레벨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동지적인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르다고. 이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접하면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접근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 될 사람을 회심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것만 똑같은데 생각은 완전히 달라, 방향이. 한 사람 맨날 기도원에 불 받으러 가자 그러고, 한 사람 찬양 집회 가자 그러고, 한 사람 열린교회 가서 말씀 듣자 그러고, 한 사람은 노숙자 사회봉사나 나가자 그러고.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 맥락에서 함께 같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과 교회와 신앙과 자기 인격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뷰를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관점 자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 공통적이지 워낙 다르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는 정신적인 연합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에 와서 남의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고, 그 부인은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았고, 시계 계속 쳐다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깨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커플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적인 동지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초점 자체가 워낙 틀린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런 경우에는 더하죠. 한 사람은 유독한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제법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일 때, 그때 이건 뭐 보통 얘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 남편이 교회 나와, 아내도 나오고, 근데 아내 때문에 우는 남편들도 있고 남편 때문에 우는 아내들은 더 많아. 그게 나와. 남들이 보면은 둘 다 교인이야. 왜 교회 가?
주일 예배 갈 뿐만 아니라 똑같이 집사야. 오후 예배도 같이 가. 금요 예배도 나와. 근데 부는 날마다 울어. 왜 그럴까? 새끼도 같이 안 가서 우는 거야? 그런 모든 교회 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은 부인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는 공통점은 있는데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이 사고방식은 전혀 신앙적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아내는 괴리를 느끼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반대인 적도 있어요. 남편은 제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눈을 떴어요. 근데 부인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이 박해를 해. 진짜 몇 커플이 있었어요. 모두 교회 떠나서요. 그리고 그런 육적인 부인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전혀 깨어진 적이 없는 부인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간다 그럴 때 아까 그 형제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어느 교회에 가든 간에 꼭 이 교회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간지 간에 그러니까 그 욕구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리얼 크리스찬을 찾아. 그 사람이 아니면은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마. 그냥 혼자 살아. 사람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그렇게 해서. 리얼 크리스찬을 찾아. 최소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리고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을 많이 양보해. 양보해요. 그리고 찾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고. 그냥 허우대 멀쩡하고 말이지 얼굴 흰죽사발 개알턴 먹은 것처럼 헛하고 해서 그렇게 육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진짜 터프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우리 교회에는 정말 남편과 아내가 이 신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부부들 많아요. 근데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자기 깨어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침대맡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조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게 진정한 결합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연합 아니에요? 나는 진짜 여러분 앞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싶어요. 나는 말이죠. 결혼에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배우자를 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얼굴 예쁘게 생긴 거 잠깐이에요. 그냥 얼굴 허여멀겋고 그게 학교 좀 좋은 데 나오고 그럼 뭐야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주님이 변화시켜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단히 깨지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결혼 생활 속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공통적 추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
애들 밥 줬어? 갯돈 부었어? 수입 들어온 거 은행에 넣었어? 맨 그런 얘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자매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깊이 복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각성된 교인으로서 새롭게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에 막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지평들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아니라 그리고 차라리 불신자면 그래도 전도에 대한 소망을 걸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달고 다를 대로 복음에 달고 다른 사람이야. 진짜 복음에 달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교회의 설교에 교회의 가르침의 문화에 정확하다. 교회의 문화에 달고 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빠꼼하게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화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리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남편 때문에 그렇게 아파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가슴을 찢을 정도로 아파요. 그 자매들이 변화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기 남편의 그 짐승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파요. 금식도 하고 말도 못하죠. 그러다가 그 남편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경 직전까지 갔던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동안에는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어느 순간에 상처받은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용납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자기를 다 주고 싶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자로 부르시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를 깊이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과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결혼을 하는 것 자체를 말하자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말하자면 연인을 만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평생 함께 걸어갈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는 개념으로 결혼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돈 좀 있어가지고 얼굴에 칼 대가지고 원래 파는 떡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날도 세우고 뼈도 좀 깎아가지고 송편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람 만났다고 좋다고 말이지 그렇게 안목에 치우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만 골라서 장가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신앙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발전될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죠.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관심 자체가 그렇게 복음,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성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런 것들로 초점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연애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젊은 남녀를 방에다 딱 둘이 가둬놓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마라. 그럼 둘이서 뭐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공통적인 추구점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오랜 연애 기간에서 오는 그런 미끄러짐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둘이 와서 자기가 서로 돌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변화와 주님이 최근 자신의 영적 생활에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데, 근데 뭐 이상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많이 이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진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신앙적인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통점들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안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연애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 다음에 무시로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어떤 육체적인 정욕의 기쁨보다 훨씬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나서 함께 어떤 그 영적 목소리에 대한 쉐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라든지 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과 영적인 것들에 관심사를 갖게 하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위험한 환경에 자기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언젠가 한번 청년들이 노래방에 한번 갔다 그래서 나한테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주 혼났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노래방, 비디오방, 무슨 DVD 방, 방치가 붙은 데는 가지 마요. 방치가 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요. 방자 붙고 괜찮은 데가 뭐 있죠? 무슨 방? 찜질방. 내가 한 번 가봤거든요. 찜질방에. 지방에 집회를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제가 쉬실 수 있는 데를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옥도를 깔아놓은 찜질방에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별로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잠옷바람으로 그 여자들하고 다 남자들하고 같이 그 돌멩이 위에 불어넣어 있더라고. 컴컴하게 불 켜놓고 되게 그 면구스럽더라고. 그 바자마 아니야, 그거 바자마 바람으로 푸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놓어 있으니까 그런 하더구만. 그 분위기 별로 안 좋더라고. 거기 가지 마. 또 좋은 방에 뭐가 있어? 없잖아, 그거 봐. 일단 방자 들어가면은 그건 안 좋은 데다. 그래서 가지 말고. 근데 그런 환경에 자기 두지 말고.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개방된 환경에 자기를 두어 버릇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개방적인 환경에 두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만남들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안 좋아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타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근데 막 누구를 태우고 다니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 봐요. 거의 사람 안 태워요. 우리 조 목사님이나 김기성 간사 운전하고 나 뒤에서 타고 가거나, 그걸 저는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가야 할 곳에는 할 수 없이 혼자 타죠. 저는 제 자동차에 누가 신발 신고 올라오는 차를 싫어요. 우리 집사람 정도 태우고. 왜냐하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야밤에 그렇게 해서 옆에 형제자매 뭐 서너 명이서 함께 타고 다니면 또 그것도 몰라요. 단둘이 타가지고 뭔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길을 다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그것도 더군다나 또 이렇게 요새는 뭐 시커멓게 그 칠을 해가지고 그 속도 안 들여다 보이게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 자기 자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밝은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환경을 그렇게 좋은 데를 두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통로만 사용하면서 유혹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개인적인 견고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연애할 때 영역이 더 필요해. 연애할 때. 그러니까 연애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있을 때 30분 기도했으면 연애 시작하면 1시간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기도 생활과 은혜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자기의 젊음의 정욕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그런 연애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자기를 두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학교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성적인 범죄에 빠져서 그 늪에서 막 허덕거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몹쓸 그 학생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서 이렇게 관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 간단하게 끝나려니 생각하는 거죠. 같은 클래스에 자매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냐면 오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래봐야 이제 뭐 21 여자애가 21살쯤 되나요? 철이 없는 거죠. 오빠, 야, 나 바다 좀 보여줄래? 바다 보려면 지 혼자 가서 보지. 왜 그 형을 보고 바다를 보여달래? 바다가 어디야? 여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일하는 일인데, 바다 보려면
인천을 오든지 아니면은 동해바다를 가든지 아니면은 남해바다를 가든지 셋 중에 하나잖아. 근데도 하필이면 또 남해바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 어떻게 남해바다를 보여주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형제가 맨 처음에 농담으로 알았는데 두 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가 탁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 지킴의 교리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스쳐갈 때는 객관적인데 딱 떨어지면서 상상의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얘기했을 때는 이미 남해바다 갈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형제의 마음속에 펴진 거예요. 갔죠. 근데 기술적으로 거기 갔다가 그날 당일날 돌아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벌써 가면서 수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범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뭐 신앙을 떠난다면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젊은 이들이 그죠? 그리고 또 뭐 용서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에서의 이야기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냉엄해요. 어떤 의미에서 냉엄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rum으로써 당신 자신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매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분열증의 증세를 보이는 거죠. 아니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때 내가 들으니까 그 실력 가지면 거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 학교를 특별히 원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좀 이제 똑똑하니까 좀 너버스한 면도 있겠죠. 좀 이렇게 무디었으면은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양심을 자기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손 끌고 여관으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거의 그 노예가 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금 갖다가 아이 가졌으니까 유산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또 다시 말하자면은 그 괴로움과 이 하나님 앞에 거절감과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형제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쾌락들은 그런 걸 가끔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하던 그 이제 21살인데 뭘 알겠어요. 그 오빠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형은 싫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잘못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는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손잡고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아이를 갖고 또 유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자매 형제는 결국은 학교까지 사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잘리고 그 학교 잘리는 거야. 뭐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러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그 속에서 말이죠.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또 그 자매 오빠가 와가지고 사실을 알고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반쯤 죽인 거예요. 오빠가 깡패거든. 반쯤 죽인 거. 그런 데서 오는 배신감, 모멸감. 근데 또 그것도 이상해요. 그 형제는 자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매와 결혼을 하려는데 걔는 또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뒤죽박죽 꼬이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고백할 때는 벌써 2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데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살던 짐승과 같은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쉽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경건의 비밀을 맛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토마스 왓슨의 표현에 의하면은 가오칼이 많지 긴 날들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 죄의 즐거움에 비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이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오거든요. 인생 그 벼랑 끝에 서서 와요. 그럼 막 너무 가엾죠.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덤까지 내가 가슴에 묻고 가지만, 근데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그렇죠. 아프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젊음에 기다리고 있는, 젊음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 그 하늘간 밝은 길을 보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암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들기처럼 순결한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과 연애라고 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코스에 불과한 거예요. 제 강의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겁게 했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